우리 요한계시록 13번째 시간이죠. 우리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6장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그 인을 일찍 죽임당한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된 어린 양이 취하시죠. 그래서 그 인을 떼시는 장면까지가 요한계시록 5장이었습니다. 7인으로 봉해져 있었다. 완전하게 봉해져 있었고 누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계획하셨던 그분의 역사, 그분의 나라, 그분께서 행하고자 했던 구원의 모든 일들을 시작과 성취와 완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7인을 떼실 때 그냥 우리 주님이 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일찍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와서 취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분의 역사가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6장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과정 가운데 그분이 하셨던 그 이야기 속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문학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7인은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떼어졌는데 그 7인이 떼어지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그냥 이렇게 책을 펴듯이 책을 그냥 펼친 거죠. 이렇게 툭 뜯은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그 뜯을 때 일어났었던 또 일어나게 될 수많은 일들을 하나하나의 인을 떼시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문학적으로 여러분들 표현하셨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7인을 떼실 때 6장 1절부터 보면 4개의 인을 뗄 때 말탄 자가 등장하잖아요. 흰말, 그 다음에 검은 말, 붉은색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흰말이 상징하는 것은 거기에 타서 이렇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흰말을 타고 있으니까 예수님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흰말 탄 자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적그리스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복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붉은 말은 화목이 사라지는 것, 전쟁을 상징한다고 그러죠. 검은 말은 죽음, 또 기근, 청황색 말, 또 사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되지만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많이 느끼죠. 조금 우리가 이 표현이 좀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빈부 또 어떤 삶의 규모 사회에서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기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의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정복하려고 하고 정복당하기 싫어하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고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제재부터 시작해서 군사적인 제재부터 시작해서 국가 간의 수많은 긴장감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들이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인간 안에 있는 악함이 스스로 이러한 일들을 자기 스스로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 양면성, 심판의 양면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계속 살펴보겠지만 출애굽 시대 때 출애굽 당시의 상황이 이 부분들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똑같이 애굽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에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고 죽으면서 보호받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망하는 그리고 무너지는 저주스러운 잃어버리는 죽음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향한 이 증거를 가졌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또 앞으로 죽임을 당할 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서 믿는 자들의 수고와 사랑과 헌신, 눈물과 생명을 쏟아내는 사랑의 헌신을 아주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제단 위가 아니라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각자 개개인에게 주었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끝까지 삶을 마쳤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단 아래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또 동시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제단 위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이고 수많은 전쟁과 또 하나님의 크고 작은 진노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결국 6장이 자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 모든 진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한 대적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복하신다. 심판하신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여호수아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을 대주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여호수아 저자가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땅 주인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거죠. 이 땅에 살게 했는데 너희들이 내 땅을 더럽혔으니 내가 너희들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땅에서 쫓아내고 다른 민족 살게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땅 주인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땅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세 오경을 보면 땅은 사고 팔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땅은 영원히 하나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투기해봐야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할 때 땅은 죄인들의 냄새나고 더러운 죄로 인해서 땅 위를 밟고 살은 사람들을 토해낸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집에 더러운 게 있으면 청소하고 묻은 거를 다 씻겨낼 수 있는 권한이 그 집 주인에게 있듯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에게는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분리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다 사라진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하늘과 땅 천체까지 다 사라진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꿈을 계속 꾸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날 수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손에 닿지 않는 이 돌이 하나가 와서 그 모든 신상, 이 이후에 세워질 우상 나라들을 다 깨부셔버립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똑같아요. 이 땅의 영원한 나라는 그리스도가 세운 나라, 예수 안에 있는 나라만이 영원하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거에 연이어서 6장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해가 검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해는 밝은데. 상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장례식장에서 입는 옷인데 수명 다 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태양 보면은 영원할 것 같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할 것 같은 천체의 피조물도 다 뭐한다라는 거야?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14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모아가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또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알레고리컬하게 설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저는 완벽하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을 보면 체질이 풀어주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옛것이 사라지는 그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이 저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봐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안식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가장 먼저 죄로 인해서 파괴된 게 인간인데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의 생명에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긴 했지만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인간이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의 저주가 들어와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실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그래서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몸만 덧입혀 주고 그냥 끝나냐? 아니요. 이 세상도 다 옛세상, 옛것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라져. 12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내용이 심판의 현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뤄가는 그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15절부터 1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왜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라.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15절부터 우리가 아직 17절 읽지 않았지만 17절은요, 이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반응. 하늘과 천체, 우리가 살면서 태양의 상복을 입고 어두워질 것이다. 하늘의 천체가 떨어질 것이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정말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라져. 이것들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이 묵시 문학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자주 반복되게 소개되었던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 그분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때 종말이 온다, 구원하신다 라고 할 때 늘 나타났던 게 뭐냐면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이 땅에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14절을 보면요, 떨어진다 떨어진다 옮겨진다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과 16절을 보면 사람들이 막 바위 밑에 숨어요. 산들 위에 막 숨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 주어다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가려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진노를 유월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은요,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하면서도 기존에 이 내용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 그 말이에요. 새로운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15절에 등장했던 땅의 임금들, 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부유한 자들이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들. 그리고 또 모든 종과 자유인이 숨어서 하나님 앞에 숨어 있기만 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이켜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시적으로 자꾸 피하려고만 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았던 자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인을 떼실 때 나타났던 이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탄 자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전부 다 심판하지 않고요, 부분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분적으로 심판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그것을 듣고 보고 하나님 안으로, 어린 양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살펴봤지만 10가지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본 게 아니고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경험하고 봤어요. 참 신기하죠. 다 똑같이 봤는데, 똑같이 경험했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냐 그 말이죠. 누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내가 굴복하고 내가 지금껏 믿고 또 이 나라에서 섬겨왔던 신이 참된 신이 아니구나, 여호와가 참된 신이구나라고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여리고에 살았던 라합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 듣고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여리고에서 장정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일어났던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 저는 더 웃긴 게 뭐냐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갈라진 홍해로 들어갔던 애굽 군대들이에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본 게 아니라 홍해 중간까지 뒤쫓아왔던 애굽 군들도 다 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참 독특한 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길, 말려버리신 그 길은요, 당신의 역사를 보고도 겸손하게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홍해 앞에서 딱 갈라진 거 보고 나 안 해, 이제 나 하나님만 믿을래. 이건 아니야. 우리 보통 그러지 않나요? 그냥 무슨 이렇게 연못이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하나님이 말리신 길을 들어가고도 그 왕들이, 그 부유한 자들이, 그 귀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비유를 들잖아요. 이 비유 여러분들에게 자주 표현했었지만 부자가 음부에 가서 철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물 한 모금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에게 나사를 좀 보내줘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끔 좀 해다오.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나사로가 갈 필요가 없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있는 자들이 있다. 너희 형제들 곁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외쳐왔다라는 거예요. 외쳐왔다라는 거예요. 아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했던 자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앞불사할 거예요. 정말 앞불사할 거라고요. 근데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들 말고요,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들을 겁니다. 분명히 돌아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곁에서 외치는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가서 전해도 안 믿는다 그래요. 그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성경의 논리라고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수많은 종들과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내셨고 마지막 때에 아들까지 보내셨잖아요. 근데 아들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당신만이 영원한 생명이고 당신만이 내 피할 바위고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 운명을 가진 저주스러운 나야 유일한 소망이 당신뿐입니다라고 들어온 게 아니고요, 보기 싫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17절의 메시지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던지고 있는 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이게 돼요. 우리 17절 함께 해볼까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아무도 못 선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못 선다.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요,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영원하다고 말하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 영원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뭡니까?
결국 인을 뗄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냥 우리는 십자가 죽으셨구나, 우리 죄를 용서하셨구나, 믿는 자들은 다 누구나 구원을 받게 하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 이런 많은 의미들이 함께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나아가서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인가, 영원하지 않는 것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물거품처럼 다 없어질 거라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얼마나 불행한가. 아침에 집사님과도 이렇게 잠깐 얘기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요, 예수 안 믿는데 돈 많은 부자들이 최고 불쌍합니다. 부자들은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발 한 켤레 몇백만 원짜리 뭐 하잖아요. 네. 차라리 조금 결핍이라도 있으면 복음이 들어갈 때, 그래, 예수밖에 없지,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이 준 즐거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면 즐거움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예수 모르는 부유한 자들은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돈 많은데 겸손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신앙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라고요. 6장이 끝났거든요. 7번째 인이 안 나왔잖아요. 7번째 인은 8장에 나옵니다. 7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8장을 좀 먼저 나누고 7장 함께 나눌게요.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예수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 영혼에 감사한 분인지, 그것을 알 날이 우리에게 곧 와요. 곧 온다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한 방울이, 어둠의 영들이 그 보혈 한 방울을 못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생명이 이 땅에는 수많은 천체보다도 나를 지키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6장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은 가난하게 혹은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 믿음인 줄 아느냐라는 것과 더불어서, 아직까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바위 틈에 숨어서 그냥 어떻게 보든지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려보려고 하는, 눈 가려고 아웅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 여전히 세상의 그 즐거움, 부유함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것이 그 주는 그 즐거움에 취해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말하기 힘들어하는 그 가련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어쩌면 살아있다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초대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자 그들에게 세상 배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